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3장 1절 말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12장에서는 다양한 은사로 말미암아 성도들 간에 경쟁이 생겼고, 또 서로 자기의 은사가 우월하다라고 주장하는 바람에 교회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런 그 모든 분쟁과 분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사랑에 대한 가치와 정의를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지요. 그래서 그 사랑이 없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그런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이 행해지는 모든 일들은 결국 경쟁과 자랑과 분쟁을 낳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맥락에서 지금 교회의 소란 문제를 바울이 정리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금도 말씀드린 대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그러면 사랑이 없이 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에 의해서 이렇게 존재하며 활동한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그건 발로로부터 시작되는 게 사랑이 없이 행해지는 거라고 지금 바울은 규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재능이 있고 또 교회에 어떠한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행해지는 일이 아니라면은 그건 결국 자기 자랑을 통한 분쟁의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한 기원부터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 사랑에 대한 기원이 어떻게 되는가? 바울은 그 뒤에 나오는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까지의 말씀에서 사랑에 대한 기원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전부터 신령한 복을 주시기로 했다. 그래서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선택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결국 그 하나님의 사랑은 뭔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나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생명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DNA가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와 똑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복이라고 하는,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통째로 준다라고 하는 이것은 더군다나 하나님의 나라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에게나 줄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 위해서 그 대상자를 선택해 놓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 위한 대상자를 선택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나님은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에게만 주는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만 준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 본성, 하나님의 본성인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이렇게 당신의 사랑을 이렇게 줄 대상을 선택해 놓고 선정해 놓고 그들에게 줄 사랑의 내용이 바로 뭔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인류의 시조지요. 아담을 창조할 때도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만 주니까 아담을 창조할 때도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을 닮게 해서 창조를 해놓고 그 다음에 바로 복을 주심. 이것이 아담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창세전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은 당신의 아들들을 선택해서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미리 결정한 것이 창세전의 하나님의 본질적인 사랑의 방식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랑을 이제 피조 세계에서 나눠주기 위해서 아담에게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만들어서 그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기로 이미 시작하실 때 그렇게 한 거죠. 그렇게 해놓고 계속 이 복이 노아,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시조인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우상장사의 아들을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복이 이 이스라엘의 열조인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시조, 이스라엘 조상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뭔가? 우상장사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에게 하늘의 복을 이제 주시기로 약속을 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 신명기 4장 37절에 신명기 4장 37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은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거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을 사랑하신 거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이유는 바로 뭔가? 너희를 바로 이미 조상 때부터 사랑했기 때문이다. 조상 때 사랑하신 그 사랑의 내용은 뭔가? 나라를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나라를 세워주겠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너희들의 민족을 큰 민족으로 번성시켰고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던 너희들을 해방시킨 이유가 뭔가? 이미 조상 때부터 너희를 사랑하신 이유였다라고 신명기에서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백성들에게는 율법을 통해서 이미 여기 중간에 율법을 주시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방식,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성문화시켜서 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대한민국의 법은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와 사회의 질서와 안녕을 위해서 준 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법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방식들을 구체화시켜 놓은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바울도 율법의 내용들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이다. 그러니까 율법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한마디로 하면은 사랑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사랑이란 무엇인가? 사랑이란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들을 삼아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럼 이웃사랑은 뭔가?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받은 구약 시대로 말하면 한 민족입니다. 한 민족, 한 혈통.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 간의 전쟁을 치른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지파 간의 여호수아 시대의 지파 간의 전쟁도 벌어지고 또 같은 피를 가졌던 에서와 야곱의 후손인 에돔이 에서의 후손인 그 에돔이 야곱의 후손들이 그 길을 좀 지나갈 때 비켜주지 않은 그것을 하나님이 아주 나쁘게 여기면서 나중에 따로 그들에게 형벌을 내리는 사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뭔가 하면은 바로 한 민족에 대한 중요성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뿌리가 같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민족의 동질성이라고 하는 것은 뿌리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주어진 뿌리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DNA, 같은 혈통을 지닌 민족들이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같은 생명을 공유하고 있는 그런 민족들이기 때문에 서로 싸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말을 그래서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야 되겠다 할 것 같으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 것을 깨닫고 그것이 깨달아지면은 우리의 중요한 가치를 알게 되고 우리의 중요한 가치를 알게 되니까 서로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사랑의 행위가 나타나게 된다는 말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장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뭔가 하면은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의 약속대로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 복,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해야 되는 사건을 통해서 실현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 사건을 통해서 실현하게 되는가? 죽으시고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을 갖고 그 생명의 기운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 사랑의 절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 지금 나와 있잖아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나눠주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의 아들들에게 나눠주려고 했던 그 모든 역사의 주체는 누구인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하사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당신을 통해서 믿게 해서 생명을 얻게 한 다음에 이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구성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사랑의 표시이며 또 이웃 사랑은 뭔가? 결국은 그리스도의 죽음은 창세전부터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이웃 사랑의 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모델을 지금 그리스도가 실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이런 이론들에 대한 전제, 이것이 주어지게 될 때 그때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되는 거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외형적으로 보면 모양도 다르고 집안도 다르고 뭐 지역도 다르고 성취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근데 모든 것이 다른데 하나가 같은 거예요. 그 같은 하나가 바로 뭔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자들이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죽어버린 우리의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새 생명의 기운을 통해서 거듭나고 중생시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 놓았다. 그리스도의 사람을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 형식적으로는 사람의 모임이지만 그 본질은 전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닌 사람들이라. 이 모임 자체가 바로 교회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뿌리,
한 민족, 한 혈통을 지닌 백성들이라면은 교회는 뭔가 그리스도의 한 생명의 뿌리에 의해서 거듭나고 중생한 그의 백성들이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생명을 지닌 자들,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도 부모들이 제일 가슴 아픈 것은 뭔가 하면 형제들끼리 다투는 거예요. 왜? 형제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DNA를 가지고 있는, 부모의 생명의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는 자식들인데, 큰 자식이나 작은 자식이나 잘된 자식이나 못된 자식이나 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같은 자식이란 말이에요. 같은 생명체들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생명체들끼리 서로 다툰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부모들이 가슴 아파하는 일이다. 그럼 왜 그들이 다투는가? 다른 것 없습니다. 부모로부터의 주어지는 진정한 사랑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형제들 간에도 서로 중요한 대상임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은 형이고 나는 나고, 누나는 누나고 나는 나지, 네 인생과 내 인생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나. 인생에 살아가는 방식은 다르지만 그들의 생명의 뿌리는 같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이 교회를 통해서 밝혀주고 있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형제들 간에 우애가 있는 집안은 다른 거 물어볼 거 없습니다. 부모들로부터 사랑을 받은 애들은 부모의 사랑에 힘입어서 서로가 서로를 중요하다는 걸 알죠.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 나하고 의미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하고 관계가 있대. 무슨 관계? 생명의 관계. 나에게 중요한 존재. 왜? 생명의 관계로 형성된 우리의 묶음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인식이 될 때 서로 간에 이렇게 아끼고 이해하고 돕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이제 본론을 보겠습니다. 저런 것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동이 없이, 이걸 이제 통틀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뭔가? 당신의 아들을 삼았다는 거, 그 이상 큰 거는 없습니다. 당신의 생기로 존재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 그 이상 큰 거는 없습니다. 당신의 나라를 유업으로 있게 한다는 거, 그 이상 큰 거는 없죠. 그런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그런 큰 범주가 아니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거 이상 큰 사랑은 없습니다. 자식이 부모이기 때문에 의지한다는 거죠. 약할 때, 어릴 때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하잖아요. 그때 그 의지의 대상이 자식을 편안하게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은 그 자식은 행복한 거예요. 똑같죠? 이 험악한 세상 살면서 우리가 누군가를 의지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모든 것들을 고백할 수 있고, 또 누군가로부터의 사랑을 듬뿍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하나님으로서 나하고의 관계가 있다는 것이 확실해진다면은, 그것으로부터 주어지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진짜 강력한 힘이 되는 거죠. 누가 날 사랑해주고 있다. 그거 이상 힘 있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사랑의 확인을 하고 있는 사람과, 남편은 늘 나하고 몸만 같이 있지 집안에 살기만 하지 마음과 생각은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그 아내의 마음과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관계를 전제한, 그래서 예수 하나님도 구약시대 때 하나님은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질투가 많다. 이게 일방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막 그런 시기심, 경쟁심에 의한 질투가 아니에요. 질투는 사랑에 대한 반증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자기 아들이, 내 아들이 나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고 돈 많은 다른 사람을 부모로 인정한다면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비유처럼 하나님은 정말 참 신인데 나에게 재물을 가져다 주는 그런 거짓 신을 지금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신을 섬긴다면은 그건 말이 안 된다. 그건 너희가 내 사랑에 반하는 행동이다. 라고 하는 그런 그 전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본질, 사랑의 본질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아들로 인정되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으로 존재하는 것이 사랑의 본질이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증을 갖게 될 때, 그럴 때 이제 우리는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실제적인 내용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에서 그런 사랑이 없으니까 뭐 아무리 이 교회에서 뭐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런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어버린 어떤 기능적인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리고 뭐 예언을 한다고 해서 엄청나게 뭐 많은 기능적인 역할을 교회에서 한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사랑의 확인이 없다면은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면서 뭐 몇 가지 예를 들지요. 뭐 방언과 예언과 구제. 구제라고 하는 것도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런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된 힘으로 하지 않는다면은 그건 너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제 그 정의를 내려주는 겁니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본질적인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게 되면은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지 않고 참아라 한다면은 그거는 병이 생기는 일이에요. 이거는 참아지니까 참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이런 선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신 다음에 생명을 얻게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감동이 전제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존재, 이런 것들에 대한 깨달음이 주어질 때 하나님을 인정을 하니까, 하나님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만사를 주관하신다,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면은 지금 당장 내 생각대로 일이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때가 돼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목적 따라 이루어져야 되는구나 라고 자연스럽게 기다리게 되죠. 왜? 만사가 인간의 생각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인한 자는 조갑증을 내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가 시점을 정하고 시기를 정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니까 사람이 자꾸 조급해지고 급해지지만 하나님의 하심을 인정하게 되면은 그냥 정말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실지를 오래 기다리고, 대인관계에서도 상대방의 변화를 기대하며 참아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첫 번째 형태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온유라고 하는 것도 온유의 반대 개념은 강팍해지는 겁니다. 왜 강팍해지는가? 그는 근본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않는 것이고, 감성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지 않기 때문에 내 감정이 메말라 있게 되는 거죠. 건드리면 폭발하는 겁니다. 왜 그러는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흡수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지 않았고, 또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한 이치를 모르니까 내 생각이 앞서게 되고, 내 생각이 앞서니까 그 다음에는 급해지고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강팍해지는 거.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되고 만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인정과 인식이 주어지면은 그 다음에는 되어지는 상황과 사건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또는 막 조급해하거나 그런 일들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도 이런 말씀을 깨닫게 되면 제일 먼저 생기는 변화가 뭔가 하면은 조급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조급함이.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할 때도 뭐로 시험하시는가? 시간으로 시험하는 거예요. 시간으로. 그래서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그게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때와 시점을 정해서 지금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시간의 강박관. 이걸 이제 하나님이 바꿔놓는 거죠. 아, 이거 때를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규모를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일을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일,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가 되니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상황을 만들어 나가시는구나. 그게 믿어지니까 아무리 성질이 급한 사람도 이제 어떤 큰 문제 앞에서는 조용히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게 된다. 그걸 오래 참고 온유하고, 뭐 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투기하지 아니하며. 투기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분복에 만족을 안 하니까 자기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이 주신 분복이 요만큼이라면 내가 정해놓은 것을 이만큼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만큼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는 투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뭐 요즘에 막 뭐예요? 게임이라고 그러나? 뭐 옛날로 말하면 노름인데 요새는 막 유튜브 가지고도 막 엄청난 금액을 거기다가 투자를 해가지고 노름하는 게 생겨서 이건 뭐 직업의 유무하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완전히 하나님이 주신 분복, 하나님이 주신 분복은 딴 것 없어요. 오늘 주어진 그냥 환경입니다. 그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분복이 조금 더 커져 있으면 또 상황을 하나님이 바꿔놓습니다. 그걸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열심히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면 되는데 아이고 내가 이거 갖고 나는 못 산다. 못 살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만큼의 헛된 공상에 의해서 국가가 합법적으로 투기를 조장하는 게 뭔가 하면은 주식이에요. 예. 그건 뭐 노름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런 주식,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으면 스포츠 도박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전부 주신 분복에 만족하지 못하는 복권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복권. 열심히 일해서 살면 되지. 그거 뭐 맨날 거기에 목숨 걸고 자기 일을 게을리 하면서 그냥 재미로 한두 번 사보는 것도 모르지만 그게 아예 그냥 막 자기 인생이 하나의 업이 돼가지고 그런 헛된 그 살려면은 복권이고 주식이고 하려면 수학 박사 좀 되면 하십시오. 그 수학을 아주 천재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복권 그것도 숫자 조합을 다 계산해서 맞춘답니다. 주식도 수학이에요. 그리고 주식도 수학뿐만 아니라 뒤에서 큰 손들이 다 장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배경을 알지도 못하고 투자해가지고 망하는 사람 제가 한두 사람 본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된 자는 일단 마음이 편안합니다. 마음이 편하니까 급한 것도 없고 뭐 화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막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하는 그런 자기 술책이나 자기 계획 같은 것들이 의미가 없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자랑하지 않는다. 아니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성장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런 환경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오늘의 내가 있도록 이렇게 섭리해 주신 것이라고 믿어진다면은 그게 무슨 뭐 내가 능력이 어떻고 내가 뭐를 잘했고 내가 지혜가 있고 뭐 내가 하는 주어를 그렇게 말마다 일마다 붙일 게 없는 거죠.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정말 하게 하셔서 되어진 일이라고 깨달아진다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무슨 일이 잘 되면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드는 이유가 바로 뭔가? 그게 하나님의 생명의 DNA, 그게 모든 만사가 하나님의 섭리로 되어진다는 사실, 그런 것들이 전제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않게 되고 자랑과 교만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자랑하는 것,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자기 노력으로 했다고 생각하니까 자랑하는 거고 교만은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니까 교만한 거죠.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인간이 할 수 있다. 아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것이 신학적 하나의 논쟁의 주제가 되기도 하는데
뭐 다른 여러 말이 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뭐 인간이 로봇이냐? 아니 생명 없으면 끝나는 거지 무슨 말할 게 있습니까? 로봇이면 어떡할 거고 아니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육신의 생명 걷어가면 그걸로 끝이에요. 지금 내가 이렇게 움직이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근원은 뭔가 하면은 나에게 생명의 기운이 신으로부터 육체의 생명을 이렇게 유지할 수 있도록 신으로부터 생명의 기운이 공급되니까 내가 모든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게 끊어져 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 이거를 인정하지 못하고 인간이 어떻고 하는 그런 얘기 자체는 너무도 우스꽝스러운 얘기죠. 그래서 사랑, 교만, 무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교회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가정도 사회도 국가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움직여진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주권에 의해서 주어진 모든 법과 질서를 지킬 수밖에 없는, 그건 당연히 하나님의 주신 법이라고 생각되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나라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나라를 하나님이 잘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헌법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필요한 법이 있고 제도가 있고 어떤 은사를 시행할 수 있는 장치가 있고 여전도회, 남전도회, 당회 이런 모든 회가 있고 조직이 있는 거, 그게 하나님이 주신 질서란 말입니다. 무례한 사람들은 뭔가 그런 질서 자체를 지키려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말고 싶으면 마는 거지 무슨 교회 이런 질서를 내가 따라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건 무례한 사람이지요. 그래서 이거는 가정으로 말하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역할이 있고 어머니의 역할이 있고 아들의 역할이 있는데 아들이 오늘은 내가 아버지 할게. 똑같은 얘기예요. 교회에서 정해진 룰이 있고 질서가 있는데 오늘은 내가 내 마음대로 이 일도 나중에 그게 뒤에 나옵니다. 내가 예언을 좀 할 줄 안다라고 해서 그 당시에 아마 고린도 교회 여자들이 많은 그 예언과 방언의 은사를 받았나 봐요. 그러니까 예언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다는 건 다른 말로 요즘으로 말하면 이렇게 가르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도 아무나 다 나서가지고 아무나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우리는 당신에게 가르침을 받겠다고 이렇게 선택한 사람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여자들이 자기가 막 예언의 능력을 받았다고 해서 교회가 인정도 안 해줬는데 자기 마음대로 교회나 오늘은 내가 하나님의 뜻 전달할게. 하나님의 복음을 오늘은 내가 가르칠 때 하면서 오늘은 이 사람이 했다가 내일은 저 사람, 그런 질서는 교회에서 용납되지 않는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권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목사가 있고 뒤에 디모데서에 다 나와요. 그런 것들에 대한 질서를 갖춰 놓고 교회가 인정한 자들에 의해서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가르치고 다스리게 하는 거지. 아니 집사일 하던 사람이 갑자기 강단에서 갖고 교회에서 가르치겠대요. 그런 법은 성경에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무례한 행동이죠. 가정에서도 아들이면 아들로서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시원찮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아버지 일을 할게. 그거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무례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격에 맞지 않는 행동이고 그건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고 교회의 약속을 완전히 파괴하려고 하는 행동이다. 이거는 단순한 예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이 어른들을 보면 인사하지 않는 그것도 무례한 것에 속하겠지만 여기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교회의 조직화된 모든 질서를 무시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무례한 것이다. 그 다음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자기의 유익.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이죠. 이기주의적인 생각에서 이타주의적인 것으로 바뀌게 되는데 교회 와서 자기 유익은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고 뺏어오는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내 개인적인 어떤 이익 계산 정도가 아니고 내가 주어진 분복 이해의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투기를 하든지 아니면 남의 것을 뺏어오든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된 사람은 자기 분복을 인정하게 돼 있는데 그게 인정이 안 되는 사람은 사랑에 감동되지 않는 사람이니까 더 큰 것을 취하기 위해서
투기를 하든가 도박을 하든가 아니면 남의 것을 뺏어오든지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성내지 아니하며, 여기 이거 역시도 요셉의 그 일생을 보게 되면 요셉이 분노하는 내용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요셉은 분노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묻는 경우가 있는데, 성경에 없으면 없는 거예요. 요셉이 분노한 내용이 없는데 요셉도 분노했을 것이다라고 추론할 필요도 없이, 요셉은 왜 분노 안 했는가? 요셉은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통한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약속이 믿어지니까, 다시 말해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감동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해서 요셉을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겠다는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 약속을 받고 믿어지니까 주어지는 상황을 그대로, 아무리 부정적인 상황이라도 그걸 그대로 수용하면서 분노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악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거를 아예 여기에서 말하는 의미는 뭔가 하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하는 말은 그냥 뭐 아무런 생각을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니고, 악한 것에 대해서 목록을 작성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라고 원어에는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막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분법을 넘어서서 목록을 작성하는 것, 이것이 악한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고 기이한 일을 꿈꾸지 않겠다고 다윗이 말한 대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동, 하나님의 사랑은 뭔가 주어진 것 이상의 것을 구체적으로 목록을 작성해서 나는 이렇게 돼야 되고 이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들을 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불의를 싫어하는 것. 불의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대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욕구입니다. 미워하고 살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고 싶은 생각들이 줄어들게 되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은 이건 이제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겁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싫어하시는 인간의 본능적 욕구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거죠. 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가? 진리란 무엇인가? 진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놓은 책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놓은 것들에 대한 깨달음, 그게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라고도 우리가 얘기하죠. 진리, 지혜, 이게 다 뭔가? 모든 만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실 때 그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아들로 삼으셔서 나를 가장 사랑하는 중심에 놓고 모든 역사를 진행해 나간다라고 하는 사실, 그게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깨닫고, 진리를 통해서 섭리가 만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지니까 그 다음에는 마음에 기쁨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를 깨닫게 되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참는다는 것은 지붕을 덮는다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내가 생각할 때 모든 불합리한 것, 뭐 불만, 불평 이런 모든 것들이 진리에 의해서 그냥 다 덮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 계획, 내 조급함, 내 분노, 내 모든 것들이 진리의 지붕에 의해서 다 덮여져 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으니까 모든 불의한 생각과 모든 장애들이 다 의미 없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뜻하고, 믿으며, 진리와 함께 모든 것을 믿으며. 우리는 뭘 믿고 사는 거예요? 믿으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존재의 확신도 있고 그분이 약속한 종말론적인 미래도 있는 거예요. 뭘 믿는가?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영원한 존재를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신다라는 최종적인 그리스도의 심판을 우리는 믿는다 이 말이지요. 무엇에 의해서? 진리에 의해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와 함께 모든 것을 참을 수 있고, 진리 때문에 모든 것을 믿을 수 있고, 진리 때문에 모든 것을 바라며. 종말론적인 확신이지요. 미래에 대한 확신, 모든 것을 바라며.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종말론적인 미래에 대한 확신에 의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진리와 함께 모든 것을 견디며, 견디다고 하는 것은 꿋꿋함을 지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약속이 무엇인지,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야곱이 집을 떠나서 처음 가는 그 외삼촌 집을 떠날 때 그 불안과 두려움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해서 너 20년 뒤에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온다. 거부가 돼갖고 돌아온다. 걱정하지 마라. 20년 동안 임금 한 분 못 받고 소금에 살아왔는데 21년째 하나님이 야곱에게 거부가 되게 해주잖아요. 그게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는 형들로 미움받아 죽음의 사선을 몇 차례 넘고 감옥까지 가는 그런 생활을 하지만 요셉은 희망이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약속에 대한 진리와 함께 진리에 의한 확신, 이것이 이제 모든 것을 다 견디게 해준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그네와 같이 정말로 불같은 시련을 겪으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해주는 메시지는 뭔가? 약속의 내용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지만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너희의 삶에 대한 진정한 평가를 하실 것이다. 그리스도가 너희를 칭찬하고 너희들로 하여금 영광을 얻게 하고 너희를 가장 존귀한 존재로 여긴다는 약속의 말씀. 지금은 너희가 육신을 입고 있으면서 가진 고생과 고통을 겪고 살지만 너희들의 종말론적인 미래는 부활의 소망이 있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고 영원한 영광 가운데 살게 된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 그건 진리가 아니면 깨달아지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진리를 통해서 깨달아 믿어질 때 정말 기뻐하고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딜 수 있는 그런 진리에 대한 확신을 여기서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이 말입니다. 이게 다 사랑이에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싸우는 건 뭔가 하면은 예언, 방언, 지식 자랑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싸우는데 그거는 결국 나중 가면은 다 낡아지게 되고 용도가 폐기될 수 있고 필요가 없어진다. 그러나 사랑은 끝까지 영원 무궁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 위에 살면서도 필요하고 존재하지만 육신의 옷을 벗고도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동은 영원히 지속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다가 없어지게 될 것과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과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 그 얘기 해주는 겁니다. 어차피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예언이나 방언이나 부분적인 지식들은 나중에 온전한 계시가 완성이 되게 되면은 이거 의미 없다. 왜 더 이상 무슨 예언을 할래? 성경이 완성되어져 있는데 더 이상 무슨 자꾸 방언을 하고 통역을 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래? 성경이 다 한 권으로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완성되어 있게 되면은 예언이건 방언이건 지식이건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완성되어져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로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도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이에요. 그런데 육신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건 정말로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원론적이고 본질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는 거, 그게 바울의 인생을 끌어오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던 사도 바울을 예수님께서 너는 내 종이 되라, 이제 나 박해하는 일 그만하고 나를 위해서 네가 일생을 살거라라고 불러주니까 거기에 거기에 바울이 완전히 감동하잖아요. 예? 나는 죄인의 개수요, 적그리스도요, 정말로 복음을 방해했던 자였는데 그리스도가 나를 인정해주고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해주고 그리스도가 나를 복음을 위한 가치로운 일에 써주신다.
그 사랑의 감동이 평생 복음을 위해 싸우는 삶이었고 평생 자기에게 주어진 길이 가시밭길이었지만 그 길을 뛰어갔고 평생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신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 그것은 바로 진리를 통한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증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부분적인 것과 온전한 것, 그리고 폐기될 것과 영원히 존재하는 것을 대비시켜서 사랑에 대한 중요한 가치를 우리에게 증거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육신을 입고 있기에 육신적인 사랑에 급급하고 갈급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본질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와서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셨고 그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해주시며 섭리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데 삶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변의 모든 것들은 시시각각 변합니다. 주변의 모든 것들은 나에게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들은 나의 마음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갈급한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감동이 늘 충만하게 역사해서 하나님 의지하는 힘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힘으로 이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